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6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7장부터 19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고릇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묘병을 싹 4대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진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죠.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늘 언제나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는 것인데 그 따라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 어떤 경우에는요, 이 하나님의 일에 욕심을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욕심을 내면 안 되나요? 아니, 욕심 내야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또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요. 또 그 시대, 그 자리에 따라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비교해요. 저 사람은 저 일을 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았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도 저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정에 따라서 아니, 괜찮아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직분에 관한 것들이 있겠죠.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이 있을 때 너무 하고 싶지만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보다 상처받고 또 속상해하고 정말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돼요.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욕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요즘 시대는 더 안 하려고 하는 시대여서 문제가 되지만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대해서 내 생각에 따라 나는 아직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다 눈치채셨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뜻 있는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만 생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 아니야. 너는 성전 짓지 마. 너는 그거 하지 마. 너 아니야. 내가 너의 아들 중에서 내가 한 명을 택하여 그가 성전을 지을 거야.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요. 내가 할 겁니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17장의 이야기이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감사함에 기도가 있는 게 역시 17장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잠깐 기다려 너로 안 할 거야, 네 아들로 할 거야. 굉장히 속상한 일이지만 그것까지도 순종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다윗을 이 시대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18장, 19장은 다윗의 승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장은 다윗의 승전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죠. 사실 다윗은 매우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용맹함을 보여준 것이 골리앗과의 전쟁이었듯이 이미 그의 용맹함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승리, 그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단순하게 그가 용맹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이 승리가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미 골리앗과 싸울 때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갔고요. 그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고 그 믿음의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19장도 역시 이 다윗의 승전에 대한 이야기인데 19장은 조금 재밌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서에는 여기를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냐면 밧세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밧세바 사건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 근데 여기서는 빼먹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는 포로 시대에 회개해야 할 일들을 중심으로 썼고, 역대기는요 포로 귀환 이후에 미래에 대한 희망에 관한 이야기를 써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이야기들만 기록하면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말씀들을 읽으면 우리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와 또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깨닫는 것의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순종하고 또 그 삶에 감사함을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되,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그 삶이 하나님 안에 복이 되게 하시되, 주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복음의 깃발을 흔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걸어가는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사랑하는 가정을 돌보아 주사 화목과 사랑이 있는 가정, 건강이 있는 가정, 기쁨이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복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또 수요 예배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에 참여하고 그 기쁨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언덕위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언덕위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